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이 장면을 처음 보셨죠? 혹시 이 장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영남 앞에 선교부에서 이 책을 주문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책이 원래 이제 시가가 12,000원짜리인데 선교부에서 특별 보급으로 2,000원 보급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부장님이 아주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30권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올해 선교부에서 30권을 주문해 놨습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책도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실 겁니다. 이름을 똑똑히 알려줘도 처음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주 센페입니다. 센페이.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 김홍수 선생님 이게 들어보셨어요? 아닙니다. 원래 어디서 시작되는 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저 리턴 이걸 갖다 이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우리 복음 전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에는 이게 아주 많이 발달돼서 그래서 이 책이 16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세계적인 선교 교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침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이 책이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아주 보석 같은 진리들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시대요? 칼라 시대입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남자분들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책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건가 하면은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좋은가?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하면 앞에 25 돼 있죠. 25. 그래서 이게 25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25가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책인 것처럼 이 책은 질문하고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 그대로를 실어주면서 밑에 우리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배워도 성경을 여러분들 배워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에 남아요? 잘 안 남죠.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머리에 안 남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대로 그냥 딱 글자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빈칸을 많이 놔뒀어요. 뭐라고 놔뒀을까요? 네,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쓰라고 이렇게 돼요.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쓰라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또 쓰고 읽어도 무슨 소리 잘 몰라. 그래가지고 또 뭐도 나오는가 하면 매 과마다 12분에서 15분에 해당되는 유튜브 영상이 나와요.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봤던 영상들 중에 최고의 영상이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영상을 보면은 영상에 이제 좀 이렇게 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잘 찍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이 카메라 잡는다고 해서 다 카메라가 아니고 카메라를 어떤 각도에서 또 어떤 백그라운드에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아주 내용이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지난번에 새마음 새형 여러분 공부 다 하셨습니까? 우리 여지사님들 끝났어요?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전화로 해가지고 그죠? 다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줘요. 그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교재가 있으니까 그 책 몇 페이지 읽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전화로 그죠? 멀리 있는 자제분들에게도 전화로 해가지고 이걸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 내용 그대로 카톡으로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안 줘도 카톡으로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 힘든 사람은 이게 숙제예요. 이렇게 돼. 숙제예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이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교회에서 받은 숙제인데 이거 안 하면 엄마가 기합받아. 그러니까 숙제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숙제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깨달아요? 이야기할 때. 뭐 할 때 깨달아요? 대답을 해봐요. 하면서 그 말을 주는데, 자, 뭐 할 때 깨닫는다고요? 네, 이야기할 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 김복순 인사님 나한테 딴 분들 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 입이 건질건질하시고 한데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죠. 사실 이제 뭐가 좋은가 하면 사실 이제 목사님들한테 드는 것은 이제 화요일로 와도 듣지, 금요일날도 듣지, 안식일날도 듣지 계속 듣기만 해. 근데 여러분 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좀 한마디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별로 안 들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근데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칠 수가 있어요. 예. 아, 저는 또 그래도 연식이 있으시도 그래도 뭐 잘 씁니다, 그죠? 교회 와서도 주물딱 하지만 그 계란 실력이 아닌가 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뭘 자꾸 만지는 대로 그것이 익숙해지고 길들이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희 연시에 유튜브 녹화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장로님 연시 아마 첨단을 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PPT 강연도 아주 잘하신다고요. 근데 보니까 요즘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계획을 작년에 막 세우는데 별로 못했는데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 그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동창이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장례식에 갑자기 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발인하고 어제 저녁 7시 반에 이제 위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상주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요. 상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덩치도 크고 아주 잘생기는데 그렇게 막 활동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때까지 계셨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활동적이죠. 상주교회죠. 김다인 목사님 막 마사지로 또 막 이렇게 의학 박사 뭐 그러고 또 그 전에 있는 누구죠? 정성호 목사. 그도 아주 말빨이 세고 활동적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최성일 목사님은 아주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뭘 하겠나 싶었는데 근데 그분이요. 차 타고 가면서 1시간, 2시간 반 걸렸는데 2시간 반대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배가 아픈지. 무슨 자랑하는가 하면은 코로나 시대 때도 자기들은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뭘 그렇게 재밌게 했나 물어보니까 뭘 재밌게 했을까요? 코로나 시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소그룹.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소그룹을 해가지고 뭐 앉아서 이렇게 막 진지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소그룹을 해가지고 막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놀러 가면은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고 구도자 한 명 데리고 가면 구도자 덕분에 이제 공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구도자 핑계 삼아서 그걸 이제 끌이로 삼아서 계속 놀러 다니니까 이 코로나 그래도 뭐 하는 거는 지장 없어요. 놀러 다니는 지장 없어요. 이런 건 운동이고 이게 면역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 놀러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갔지만은 한 7, 8명 정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놀러 갔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전도회 때 이렇게 한 분 모셔놓고 앉혀놓으면은 1시간 겨우 이렇게 앉았다 가는데 놀러 가면 하루 종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분위기 이런 데 이렇게 젖어들면서 더 친숙해지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구도자들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도 잘 못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하도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선임 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선임 보고
우리 교회 한번 가요. 이렇게 딱 한마디 했대요. 우리 교회 한번 가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딱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분위기가 준비되니까 그 스님이 이제 안 그래도 교회를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 그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영혼 관리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그분이 오니까 그분들을 잘 스님이라도 잘 챙겨가지고 교회 가죠. 교회에서 재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스님. 옛날 스님이 했던데 그러면서 교회 이분이 이제 정원 가꾸기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교회 일들도 도와주고 하면서 아주 그 재미있다는. 그리고 또 교회가 계속 활동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일들을 도와주셔가지고 보니까 계속 그 장례식에 와서도 막 자꾸 전화 받고 그래요. 뭐가 그리 바쁜 거 보니까 교인들이 계속 활동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참 보니까 교회가 뭐 크게 활동하지 않지만 교회가 소그룹으로 뭉쳐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원동력 같아. 그래서 교회는 많은 부분들이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은 너댓 명, 그죠? 한두 가정, 두세 가정 모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코로나 시대 때, 그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모여야 사는 맛을 느끼지. 그것도 안 모이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우울증 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자꾸 전화해가지고 연락하고 교제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지면 그죠? 이 소속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보니까 우리가 꼭 뭐 성경을 많이 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얼굴 뒤다보고 안부 묻고 함께 기도하고 또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선물을 그렇게 많이 갖다 준다.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의성교에 계시던 송호모 목사님한테 배웠다. 송호모 목사님이 의성교에 계실 때 50명 되는 교회가 막 100여 명 됐다고 막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성교회 전설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계속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도 새해 들어서 웃자든지 나누고 그죠? 나누고 베풀고 이 코로나라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면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죠. 코로나 속에서도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모이고 많이 모이라는 게 아니고 그죠? 모이고 그렇게 격려하고 용기 주고 위로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또 보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언제 더 외롭고 쓸쓸할까요? 명절 때 되면 그죠? 혼자 계신 분들이 또 외롭고 더 쓸쓸한. 그래 또 상주교의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을 언제 초청하는가 하면은 명절날 오후 점심때 가정집으로 초대가지고 뭐 밥을 먹이고 막 그런데 그럼 뭐 구도자들이 엄청 눈물을 사실 하기 어려운 거야. 언제 명절 어떻게 남을 갖다 초대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구도자가 이 가족감을 느낀다. 참 어쨌거나 우리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활동할 때 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을 공부를 하면 종이공하면 개인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소그룹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전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평생 교회 와서 들었는데 똑같은 소리를 몇 번 들었을까요? 아마 그죠? 모르긴 해도 그죠? 아마 앉아서 그런 소리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건 내가 다 아는 건데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시겠다. 그런 그냥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자수해 봐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고 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쉬운 게 뭐냐면 유튜브 강좌를 틀어가지고 그 이제 15분마다 나온 15분짜리 참 이분이 다니엘서 2장을
몇 분에 딱 녹화를 시키는 거면 12분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12분 만에. 보통 이제 우리 김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이렇게 해야 이제 다니엘스 2장이 되는데 이분은 딱 12분 만에 다니엘스 2장을 다 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구독자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12분짜리를 쫙 보여주고 뭐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같이 찾아서 답을 기록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 및 토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 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재 같습니다. 아주 참 보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it is written 그래서 이제 korea.com iiw.korea.com 치면 이 책에도 이제 나옵니다. 뒤에 보면 사이트 주소가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기록되었을 때 1과 치면 1과가 나오고 2과 치면 2과가 나오고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그래서 같이 보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과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요. 영상이 얼마나 잘 되니까 샘플 영상이 12분짜리인데 앞에 몇 분 나오는 거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드립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2009년에 법정에서 무려 15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그 자산관리회사가 수천 명의 고객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열심히 모은 자신들의 재산들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함께 소포를 붙이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서 상자 하나를 주는 것을 보면서 이 꼬마 아이가 의아해합니다. 이 꼬마의 눈에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큰 선물 상자 하나를 주고 돈까지 주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포를 보낼 때 그 소포가 정해진 장소에 그리고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돈까지 주어서 그 소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꼬마 아이의 눈에는 이 신뢰라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회사에 맡길 때 그 제품이 잘 고쳐져서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하기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긴 돈, 내가 원하는 데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아주 영상이 그죠? 엄청나게 좋죠. 좀 색다른 걸 좀 느낍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건 이제 파워포인트 뒤에 놓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가 다 백그라운드고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도 보통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이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쫙 꾸며가지고 또 뒤에 백그라운드로 사용하는 그것들이 이렇게 그림이지만 또 동영상 같이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최첨단 그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짧은 예화, 짧지만 핵심적인 그런 예화로 시선을 처리하고 또 마지막에도 아주 짧은 핵심적인 예화로 이렇게 정말 아주 잘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영상질만 해도 그죠? 아주 굉장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아주 좋고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징역을 몇 년형을 받았다고요? 150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150년 받았다는. 살아나오기 힘들죠. 그죠? 150살까지 살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150년형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그죠? 피 같은 돈을 갖다 몽창 모아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붙잡혔나 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뭘 갖다 맡겨요? 그럼 은행에 돈 맡깁니까? 그죠? 그것도 없어요. 돈을 갖다가 줘. 그러니까 속보 보내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죠? 왜 선물도 주고 돈도 갖다 주는지 이해 못했지만 믿으니까. 그죠? 믿고 그것을 잘 보관해놨다가 필요할 때 줄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정말 잘못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면 가졌던 돈 다 틀리고 인생도 다 틀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그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번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자, 이게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릴 수 있다. 이 세상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뭘 연구해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처음에 안 믿었는데 과연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물이 100도에 끓는다고 이야기해도 안 믿었던 사람이 실제 물이 100도에 끓을 때 온도계를 집어넣어 보니까 몇 도예요? 100도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죠. 수증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몇 년도 예언되어 있는데 몇 년도요? BC 600년경에 예언했던 것을 몇 년까지요? 오늘 이 시대까지 적어도 몇 년 동안에요? 몇 년 동안에 계산이 복잡하죠. 지금 몇 년도죠? 2000 올해가 몇 년도요? 22년 더하기 600년 하면 얼마요? 2600여 년. 2600여 년의 역사를 딱 5절 속에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이 그림들도 다 그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참 그림도 좋죠.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 보면은 옛날에 못 봤던 그림들, 그죠? 같은 느부갓네살이긴 한데 느부갓네살 보시면 막 악몽을 꾸면서 막 리얼하잖아요. 막. 그죠? 이게 뭔 꿈이야? 이렇게 아주 생동감이 넘쳐.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그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식은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아이고 머니나 하면서 벌떡 일어나긴 했는데 그 고함 소리에 놀래가지고 밤새 꿨던 꿈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종말을 한 다음에 이제 이게 빈칸입니다. 조금 전에 시초부터 종말을 조금 전에 했죠. 뭐였어요?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걸 이제 쓰면서 이걸 알 수 있다는, 알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알리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2번 질문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나서 이제 같이 쓰면서 기억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뭐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룬 적. 이거 뭐가 들어가요? 꿈. 저는 대단합니다. 꿈을 꾸고. 그죠? 아주 기억력이 살아 있습니다. 꿈을 꾸고. 딱 맞췄습니다. 요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꾸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서 갈대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신하들이 뭐가 들어갈까요? 왕에게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희한한 문제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무슨 문제는 나와도 꿈을 알려줘 놓고 이게 뭔 꿈인지 해몽해 봐라 이런 소리는 했었지만은 꿈을 내놔 봐라. 꿈을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희한한 질문을 했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놈들이 옛날에는 지가 다 안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못 맞춥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에 있는 자들을 다 경상도 말로 찍이라. 찍이라. 야, 우리 정선지사님 맞췄습니다. 찍이라. 찍이라 명령. 찍이라 명령. 그 4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도 그 죽음의 사신이 칼을 차고 찾아가는 하면 하나냐와 미가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느 때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유대식. 아벤노고, 벨드사셀, 이게 이제 그 바벨론식입니다.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여기사, 뭐가 들어갈까요?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데 누구까지도 위하여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도?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죠? 자기들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여기는 딱 고구절이 아니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 덕분에 다른 사람도 함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알겠죠? 5번 질문.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신다. 신상, 신제품이 아니고 신발 사면 신상이라고 해서 옷 사면 신상. 그게 아니고 신상을 보신다. 이제 그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정말 쫙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 머리는 뭐요? 그냥 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요? 순금. 순금. 두 가슴과 두 팔은 배와 넓적다리는 종아리는
그죠?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보신즉 손으로 하지 아니한 떠인 돌이 내려와서 신상에 어디를 쳐요? 발을 쳐서 부수트림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을까요? 옳으니 이제 내가 기억이 난다. 이제 내가 깜짝 놀랐겠죠. 자기 꿈을 알아맞혀요. 그건 뭘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생각을 이룰 수 있다. 꿈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엄밀한 생각까지를 아실 뿐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요? 세상의 장래 일까지를 뭐처럼 보신다. 우리 경상도 말로 뭘 분명히 보는 걸 뭐라 그래? 밥상 위에 종지장 찾듯이. 뭐라 그래? 종 뭐요? 간장 종지 찾듯이. 옛날 어르신들이 그죠? 밥상 위에 이제 간장 종지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나 봐. 그죠? 옛날 어르신들 밥을 먹다가 이제 싱거우면 항상 간장 종지 딱 손을 내면 그 간장 종지가 나와.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식사하실 때 간장을 좀 많이 찾으시다. 간장 종지 딱 그 어디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뭘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장래를 내다보신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래 그런 사람 보고. 무슨 역이 있다? 힘은 힘인데 무슨 힘이 있다? 신통력이 있다. 들어보세요. 신통력. 신통력이 있다. 신통방통 꼬부랑통. 그러죠? 신통력이 있다. 들어봤어요? 신통력이 무슨 소리예요? 네, 신과 교통하는 힘들.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무한하신 초능력자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능력을 가질 때 신통력을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이야기해 줄 때 느부갓네살이 박수를 칩니다. 그죠? 과연 자네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통방통 꼬랑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이제 앞으로 여기 보면 순금, 언, 노, 쇠, 진흙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기록하면서 이제 느끼도록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발, 태산, 빨간 글자들이 다 적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상도 그죠? 정말 아주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금머리는 몇 년부터 몇 년? 그거 하면 안 돼요. BC 이게 들어가야 돼요. BC가 안 들어가면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냥 605년하고 기원전 605년은 몇 년 차이가 나요? 무려 121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BC 혹은 기원전 이걸 잘 넣어가지고 기원전 혹은 BC 605년경부터 BC 539년까지 바빌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죠? 여기 보면 연도가 딱 나와가지고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 그 도표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가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이거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두 팔은 뭘 뜻합니까? 두 팔은 뭘 뜻하죠? 언나라, 그죠? 금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방망입니까? 자, 이 두 팔은 뭘 뜻해요? 두 팔은 언나라인데. 옳지, 그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친다. 이게 두 팔이잖아요, 그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친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또 내보겠습니다. 왜 이 나라를 은나라라고 표현했을까요? 제일 쉬운 게 그 나라에 은이 많으니까, 그 나라에 글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은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나라에는 케세퍼라고 하는 은전을 세금으로 거두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은전. 우리는 무슨 전을 사용해요? 동전. 구리. 또 동그란 동도 구리. 그래서 색이 녹색이 변하죠. 이렇게 동전을 썼습니다. 좀 동전 보기 힘든 시대가 됐지만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 그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뭐로 표현했어요? 노스로, 그죠? 옛날에는 동이라고, 요즘 번역은 또 노시라고, 동이 뭡니까? 구리, 그죠? 자, 이 나라는 왜 노스로, 동으로 표현했어요? 이 나라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 자, 왜 이 나라를 동으로 표현했다고요? 싸웠던 무기들이 다 이 동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심지어 이제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야, 참 놀라운 것이 나와요. 알렉산더가 이제 유대 땅을 딱 정복할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놀랄까 안 놀랄까?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책을 탁 피웁니다. 어디를 폈을까요? 다니엘서 11장에 한 왕이, 위대한 왕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해야 될 것을 유대인들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이제 이 책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다리가 두 개인 것처럼, 철로 표현된 것처럼 동서로마로 나누어지다가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나라로 나누어지는데, 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섞이려고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또 유럽 연합,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래? 그런데 그 다음 번째, 5번째 왕국, 그것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제는 망하지 않는 나라, 그죠?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가 찬 또 예화를 하나 썼는데, 야, 이거 보고 제가 깜빡 넘어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제가 4가지 예언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면 20분 후에는 토네이도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눈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불이 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예언하겠습니다. 다들 좀 저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10분 후에 비가 내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기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분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20분이 되면 창밖을 응시하시면서 정말 토네이도가 오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토네이도가 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왔다면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 40분이 되면 불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이 나지도 아직 않았는데 소방서에 미리 신고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이유입니다. 금나라의 예언이, 은나라의 예언이, 북나라의, 철나라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갈 때 마지막 예언, 재림의 약속까지도, 그 희망의 약속까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멋지지? 저 처음 이걸 보면서 막 전율이 됐어요. 아, 참 처음에는 조 목사님 갑자기 점쟁이가 됐나지 딱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예언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최종적인 예언, 그 재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아 준비하라. 아주 이렇게 결론을 따죠. 참 뒤에 영상 처리도 그죠? 보통 영상이 아니죠. 바로 그냥 아주 그냥 찍은 듯한 아주 대단한.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누가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바벨론 왕이 고백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문제 푸는 것들 여러분 참조하시고, 자, 제가 참고 자료들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는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공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성경에 대한 소개도 나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원하시면 이제 PPT도 이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노트북 당근씩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성경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 바빌론의 뭐라고요? 공중정원이다. 참 이게 막 신기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요즘처럼 펌프도 없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고 위에서 막 보세요. 물이 막 쏟아지는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다면 요거는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PPT로 나눠드리면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사 책이 이게 이제 단지 뭐에 대한 것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뿐 아니라 세계사 책에 바로 BC 586년에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되었는데 이때의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사 책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실제로 한번 바벨론 한번 보시고 참 바벨론의 영광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막 3D 영상으로 이렇게 쫙 보여주죠. 옛날하고 참 세상이 참 틀립니다. 얼마나 좋아지면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물 쫙 흘렀던 곳에 우리가 이제 이게 실제 독일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 이걸 갖다 이제 옮겨놨다. 참 엄청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성의 높이가 60m, 두께가 6에서 7m. 이런 것들이 세 겹.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고 가해로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인데다가 이 안에는 몇 년 먹을 양식이 있어요? 20년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몇 년 양식이 비축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전략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전략과 더불어서 그 무너뜨릴 사람의 이름까지도 딱 나오는데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겠죠. 그게 어디에 응하면 이사야 44장 27절 28절. 이야,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의 핵심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에 대하여 이러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바빌론이 무너지는가? 힌트가 뭐야? 여기 보니까 말하라. 말하라.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는 말하라.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죠? 강물을 돌려서 그들을 보여주었던 유프라테스 강물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침공시킬, 멸망시킬 왕의 이름 넣어놓은 이름이 뭐라고요? 고레스. 고래가 와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름도 고래하고 비슷하잖아요. 고래가 와가지고 물을 다 삼켜가지고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150여 년 전에 딱 예언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유명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 이게 또 사회과 책에 나올 거예요. 사회과 책에 이제 페르시아가 오리엔 이제 이거 보니까 나오죠.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중심지였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다. 딱 539년 딱 연도도 맞죠. 책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페르시아 연합군을 총지휘한 고레스 왕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것은 고향에 계신 엄마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자손만대의 영광을 기리자. 그래서 피를 만들어 마치 광개토항비 같이 그죠? 우리 광개토항이 막 저 멀리 만주 땅까지 땅을 넓히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와 같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감격과 감동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딱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누어요? 보니까 그대로는 날짜까지 딱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고래,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삼았다. 539년 10월 13일. 참 엄청난 이런 문서가 이렇게 원통 기념 동그랗게 생긴 이제 기념비가 딱 발굴되면서 아무도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대하여 토를 달지 못하다. 입을 딱 그냥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페르시아를 정복한 세계사의 내용들, 또 로마가 통일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스로마로 분열로 인하여 동스로마로 분열되어지고 스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민족을 통하여 멸망되어진 이런 내용들을 세계사들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여기 세계사 책이에요. 세계사 책 그대로 이렇게 되면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넘겨주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이제 보니까 이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해봐야 돼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비결도 뭐예요? 자꾸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자꾸 복음을 가르쳐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끼리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그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김필호 지사님께서 안교 시간 때 뭐라 그랬어요? 뭘 잘해야 된다? 뒷북을 잘 쳐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추임새를 잘 넣어야 된다. 소리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고수다. 그죠? 북치는 고수다. 고수가 그런 뜻도 있지만, 그죠? 하수, 중수, 고수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분이 글을 보는데 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뒷북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하여 뒷담화 깐다고 슬퍼하지 마라. 뒷담화 까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당신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니까 뒷담화를 깐다. 그렇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뒤에 있으니까 부러워가지고 뒷담화를 까. 그렇죠. 이제 뒷담화를 안 까고 우리는 뭘 잘해야 되겠어요? 추임새를 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미있으려고 하면 추임새, 그죠? 추임새를 잘, 고수가 아무리 막 목이 터지라고 해도, 아니, 고수가 아니지, 소리꾼이, 그죠? 아무리 소리 열심히 해도 뭐 하지 않으면요? 추임새가 없으면 뭐 기운이 빠져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서를 잘 보고 있는 우리 고수들이, 그죠? 뭘 잘해야 되겠어요? 추임새를 잘해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만사형통을 하려고 하면 우리 올해 안식일학교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추임새를 잘 넣어가지고, 북한에서는 무슨 박수가 있다고요? 김일성이 한마디 하고 나면은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러면서 박수를 세 번 친다. 김일성 박수 그런 게 있어요. 게임할 때 해봤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취임새를 잘 넣어가지고 어느 분이 순서를 쓰면 그게 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잘 뭐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을 준비를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감동적인 취임새들을 자꾸 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한 여집사님이 자기 마음속에는 감동벨이 있다. 감동벨. 그래서 그것이 늘 감동받으려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감동받을 만한 소리가 오면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돼서 막 때린다는 거예요. 참 감동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반대로 감동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비평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네가 좀 삐딱하나 이렇게 딱. 오늘 저는 뭐가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게 문제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평벨은 다 빼내고 무슨 벨만 가득 채우면 좋겠어요? 감동벨, 은혜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매 집회마다 은혜와 감동이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 성교 위문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의논할 것 같습니다. 올해에 선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부에 좋은 조언들로 해 주어서 22년을 갖다 이걸 갖다 기수라 그래요, 서수라 그래요. 숫자를 갖다 하나 둘로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둘 중에 하나는 기수가 하나는 서수인데, 자 이거 갖다 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둘이잖아요. 둘. 22년이니까 뭐예요? 둘둘 잘 굴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 아, 2가 그죠? 세 마리나 되니까 잘 굴러가겠죠? 둘 이렇게 둘 잘 굴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임새를 잘 넣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흥으로 어울려서 정말 신바람 나는 감동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깨어서 주의 복음을 누리며 나누는 마지막 세천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서 천사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별을 외쳐야 할 기별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 향기 펄펄 넘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세천사의 기회를 힘차게 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